할렐루야.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비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비난에 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의심 또 그리고 비난을 받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울에 관해서 바울 자신의 어떠한 외적인 연약함 때문에 비난받고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변호하는 내용들이 이 바울 서신 안에 보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약점,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약점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거, 우리의 무기에서 얘기하면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싸우는 영적 전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크게 봐서 네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싸움이냐라는 건데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충돌하고 영적 전쟁은 일종의 다툼, 분쟁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충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자기 주장들 이런 걸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분열은 이제 뭐 결과지만 어쨌든 다툼, 분쟁, 충돌, 주장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는 이것 때문에 원인이 되는 시기, 질투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의 생각,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악한 영,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왜 싸우느냐? 사단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어떤 생각에 대해서 주도권을 주는 순간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 주장이겠죠.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자기의예요. 결국은 싸움의 모든 동기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옳다. 내가 나를 틀렸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로 인해서 결국 싸우는데 자기의는 구원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한 단순히 싸웠다라는 결과는 나쁜 거죠. 악한 건데 그것만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싸웠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뭔가에 있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자기 생각으로 고집해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것은 내가 고집을 계속 부리고 꺾지 않는 이상은 내가 민노라 하지만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거. 왜? 계속 이거 가지고 성도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싸우게 돼 있거든요. 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으로 역사해요. 그건 절대로 마귀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느끼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열매를 보면 항상 다툼, 분쟁, 이런 충돌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왜 보통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내가 왜 묶여 있지? 내가 이 생각을 왜 이렇게 고집하지? 내가 왜 이 생각을 꺾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도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냅두면 되는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열을 내고 힘을 쓰지? 마귀가 계속 싸우라고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있어서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 마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축사해야죠. 우리가 소위 말해 자가 축사를 하듯이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되고 회개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를 한다는 건 내가 틀렸다는 걸 동의하는 건데 생각은 맞을 수 있으나 그 생각을 고집하고 보세요.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옆에 성도에게 내가 정말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자체가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분열해서 나누어지는 거 마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이 말이 옳다는 것에 몰입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다투고 있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짓을 안 해야 돼. 이걸 버려야 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마귀의 일, 내 안에서부터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영적 전쟁할 준비를 갖춰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먼저 누구랑 싸워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 나 자신과 자기 부인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능력. 이건 밖에 있는 마귀예요. 사람 밖에 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돈도 되고 뭐 학력도 되고 뭐 그 사람의 어떤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뭐 한다면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 외적으로 외모로 육체를 따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예요? 비하시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근데 본인이 잘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교회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목적이 뭡니까? 섬김이죠. 섬김. 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연약한 자들을 섬겨라. 몸의 지체를 비유하면서 팔과 다리는 튼튼하죠. 그러나 몸 안에 있는 것들은 장기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갈비뼈로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이 있고 강력할수록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 그도 요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내 관점에서 보니까 아우 뭐 저것들 다 쓸데없어. 아우 왜 저런 것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식으로 막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면 그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나를 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연약한 성도가 있는 것이 축복의 이유라니까, 근거라니까, 통로라니까. 그 연약한 성도 자체가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 연약한 성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 뭐 하시느냐. 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줘야겠다. 저 사람을 스스로는 자기 몫을 못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저 사람 몫만큼을 더 능력을 줄게. 더 축복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공평케 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복받을 그릇으로서 준비되지 않고 자꾸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우위에 두려고 하는 이상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어. 이런 가치관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 그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자꾸 비교해서 우위를 점검해서 누가 낫냐 누가 못하냐. 아,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이렇게 자꾸 한다고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 보실 때는 50보 100보입니다.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지 밖에 나가봐요. 우리보다 천배 만배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그 사람 보고 마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 사람 안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걸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설치지? 내가 여기 와서 인정받아서 뭐 할 거야? 다 죄인들이 모인 거죠. 다 그 고만고만 연약한 사람들, 바닥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내가 여기서 무슨 인정을 받고 내가 여기서 무슨 자랑을 해요?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밖에 나가서 자랑해야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을 정도가 돼야지. 교회 안에서 박수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교회에서는 박수 받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기서 박수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세상에서 박수 받아도 상급이 없다는데 우리가 자꾸 여기서 영광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못된 어린아이 같은 심성이 있어요.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나를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거 조금 남보다 나은 거 조금 그거 가지고 막 의시되려고 하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막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근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마귀가 자꾸 생각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섬김이라는 이 본질적인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해요. 놓치게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섬김이 된 사람만이 리더로 세워졌어요. 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편해지고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안전해지고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더 기쁜데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 앞에 끌고 가는 게 낫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 다 싫어요. 리더 능력이 있다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섬길 줄 알아야 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자기가 낮아져서 수발을 들 수 있어야 리더로서.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뭐 지도자 스펙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냐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냐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 생각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자랑질하게 해서 정말 섬기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다툼, 시기, 질투, 분쟁, 충돌을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거의 우리가 뭐 한 90%는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10%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있어요.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의 구성원, 그 집단과 싸우는 거죠. 집단. 이 집단들이 자꾸 이제 공격을 하니까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나 조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단체들이나 조직이 교회를 싫어하니까 여러 활동의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충돌하고 부딪히고 거기에는 교회도 포함돼요. 저 옆에 교회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 집단들이 자꾸 이제 이기적인 거죠. 자기들만을 위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헤게모니가 있겠죠. 그것들을 용납 못하는 거죠. 자, 집단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들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 이 개인이 확장해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시스템. 어떤 시스템들이 있어요. 제도가 있어요. 또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들,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과 교회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 있어요. 이것들에 대한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목적, 또 조직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조직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이념, 그들의 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안티크리스찬. 우리가 조직이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동성애 를 옹호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득불 교회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의 발언권도 보장됩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데 문제는 뭐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지탄하고 교회를 그 차별의 주체로 막 여겨서 교회를 막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종교가 있겠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뭐 안사홍 증인회, 또 통일교 이런 등등등 이런 교회의 자꾸 세력을 약화시키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빼가는 이런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꼭 그 사이비 집단만이 아니라 다 종교도 있을 수 있어요. 천주교도 있을 수 있고 불교도 있을 수 있고 별의별 집단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종교 집단 구성원들 굉장히 어떻게 해요? 열심이죠. 열심히 특심이 광신도들이죠. 예, 신천지 같으면 아주 그냥 그들 자체 전도 전략이 그거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산을 옮겨라 막 이런 전략이었잖아요. 또 그들이 그걸 가리키는 성직자들, 이런 성직자들 나름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설득이 안 돼요. 이미 거기다가 헌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게 자기의 믿음의 근거기 때문에 쉽게 설득도 되지 않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교를 가고 해외에 가서 전도할 때 그 나라의 종교가 있잖아요.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불교, 또 태국 가면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과 우리가 종교적 충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 안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오직 자기 국교로 정해진 것만 믿어야 되니까. 예, 뭐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관광을 해야 되니 관광 산업을 해야 되니까 열어놨지만 자국민들에 대해서 강요를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믿게 만드는 거. 일본도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신도를 믿게끔 이 제도화 돼 있어요. 제도화. 자, 또 능력. 그 종교 집단의 능력 있겠죠. 재력. 예, 뭐 통일교 돈 많잖아요. 정치인들 막 매수하고. 예, 또 계속적인 모양. 이 사람들 교육을 너무 많이 해. 세뇌를 시켜요. 그러니까 틀린 걸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거든. 집단 체면도 있어요. 집단 체면. 능력이 탁월해서 교주가 탁월해서 집단 체면을 걸어버리면요. 그 집단 체면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걸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집단 체면이 걸리면 그걸 믿어요. 그들의 믿음을 가짜 믿음을 만든다니까. 믿음을 조장해요. 집단 체면.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광신도들을 통한 조직력. 아주 일사불란한 조직력. 이 막 공공기관에 침투시키고, 사법기관에 침투시키고, 행정기관에 침투시켜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조직력들이 있죠. 예,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참 쉽지가 않죠. 또 목적. 그들 종교는 우상숭배죠. 우상. 교주를 숭배하거나 사이비 이단, 교주 숭배 이런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강시.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들끼리 뭐예요? 쫙 브라질 가서 돌 뭐였죠? 돌나라. 그럼 아주 교주가 그 사람들 완전 세뇌시켜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노동 착취하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자면서 그러면서 거기는 모든 여자는 다 자기 마누라예요. 막 애를 낳아도 딸을 낳으면 무조건 다 자기 마누라예요. 아주 근데 세뇌돼 있어요. 그 사람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온 유치원부터 하여튼 나이 먹은 여자 결혼도 그 형식적인 거야. 실제로는 남편이 있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기 위한 과정이지만 실제 여자들에게 뭐라고요? 네 남편 누구냐 그러면 교주라고 말하게 돼 있다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찬양하면서 내 남편 노래를 막 만들어 부르잖아요. 예, 이런 거죠. 종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밖에 환경이 있죠.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환경적 제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집단 체제가 있고 우리 직장이 있고 그죠? 우리가 소속된 어떤 게 있잖아요. 교회만 소속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계 수단과 연결된 곳들이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그 환경의 비기독교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문화가 없고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비기독교화. 우상숭배가 가득한데 또 샤머니즘. 예, 그리고 조상신들. 저 어려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관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환경의 무관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죠. 복음 전파를 방해해요.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전도하지 마세요. 뭐 하잖아요. 우리는 종교기관이 아니라서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전도 활동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제도적 시스템이 캐나다 같은 데 가서는 이게 외부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가는 건 자유롭지만 교회가 전도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라 캐나다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이런 사회주의 나라가 많냐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나라 조사해 보면 인터넷에 보면 사회주의 국가 이런 거 쳐보면 좀 공산주의 국가 또 따로 있고 사회주의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건 공산국가예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런데 공산국가는 아닌데 자본주의 국가인데 뭐라고요?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캐나다 같이.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무관심이 개인주의가 있겠죠. 개인들이 저는 이렇게 하면서 무교예요 하면서 막 그렇죠. 또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는 뭐예요? 세속화죠. 세속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건 아닌 거죠. 형식화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크게 지금 나눠본 거예요. 이것들과 우리는 교회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중에 이거는요. 뭐라고요? 10%야. 막 우리가 잘 지혜로우면 잘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한번 걸리면 싸워서 이기기가 쉽진 않겠죠. 쉽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또한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자기 자신의 문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또는 개인과 개인.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여기서 제일 많이 일하고 여기서 제일 많이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서 또 내 밖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꾸 이런 관계가 자꾸 깨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싸움터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문제는 싸워서 이겨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승리의 비결.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첫째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지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기록된 말씀 안으로. 안으로란 말이 그 말씀이죠. 자, 기록된 말씀 뭐라고요? 성경.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성경책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싸운다고요?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존재와의 싸움.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예수님도 뭘로 이겼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백전백승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과정은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 기록된 말씀 가지고 싸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믿어야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못 믿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전쟁한다는 건 결국 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만큼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거의 한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90%. 이게 90%야. 말씀이. 그러니까 마귀와 영적 전쟁할 때 우리 안에서 생각으로 막 오잖아. 그럴 때 말씀으로 쳐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90%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머리부터 발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신갑주라고 그랬잖아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구원의 말씀, 의의 복음, 의의 말씀. 그 다음에 뭐죠? 또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 이렇게 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에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0%에 관계된 것 중에 뭐가 있냐? 너무 중요한데 자꾸 놓치는 거. 합리적 사고예요.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마귀와 싸우지만 상대하는 사람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과 싸울 때 그 사람이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논리적 모순에 있다고 생각하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고 권면할 때 그들이 스스로 말씀에 얼마나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기가 믿는 대로 끝까지 간다고요. 이쪽에서 전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스스로 믿는 성경을 책을 가지고 야,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아니잖아. 논리적 모순에 빠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합리적 사고를 가져야지. 그게 뭐예요? 사실에 기반해야 돼. 진짜 사실에. 그리고 상식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사실과 상식을 무시하는 거야. 막 기적과 이적이 있으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대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사실과 상식 밖으로 나가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들은 기적과 이적보다는 사실과 상식을 더 추구해. 본인이 사실과 상식에 기반해 있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사실과 상식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좋아해. 왜? 그런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가면 돼. 그건 우리 입장이고 세상 사람들은 사실, 객관적 사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는 상식, 커먼센스, 상식, 그 시대적으로 소통하는 내용, 그걸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니까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논리적 사고해야 돼요. 그들이 생각해도 야,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그들이 판문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다? 그럼 내가 스스로 논리적 내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야죠. 이 사고를 내가 많이 해서 이 나름의 논리적 체계를 완벽하게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요? 누가 묻거든, 너희의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요? 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때 뭐라고 답해줘야 될까? 그것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해요. 성경책만 피면 다 오케이. 세상 사람은 성경책 펴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믿지 않는, 성경을 안 믿는데 성경책을 핀들 믿겠냐고. 우리가 보통 사형리를 전할 때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말은 맞는데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세상 사람 자체가 성경 말씀에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이거 보여준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너나 믿으라 그러지. 그런데 그들의 사실과 상식에 기반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증명할 때 사람들은 그래? 그러네 하면서 뭔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그 다음에 말씀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증명 가능한 객관적 진실이에요. 아까 똑같이 그렇긴 한데 이게 논리적 사고만 있다는 게 아니라 말은 맞아. 그런데 증명해봐. 이럴 때 증명이 가능해야 돼. 증명 가능한 객관적 진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면 간증이라고 그러죠. 간증. 그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어디 살아계시지?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불치병을 만났는데 치료 전, 치료 후 딱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계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의사도 포기했어.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 고쳐주셨어. 객관적 진실, 객관적 증명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너의 환부를 보여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치료받던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보여주고 뭐라고. 의사 선생님 신기하죠. 놀랍죠. 제가 기도받았는데 나았어요. 이거 필요한 거라니까. 왜? 그러면 그 의사는 적어도 의사는 자기가 진찰하고 진단했기 때문에 자기의 객관적 사실에도 부정하는. 근데 나았다는 거야. 자기도 포기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의사가 믿으면 그다음부터 달라지죠. 오는 환자들마다 다 전도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영적 승리의 비결의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합리적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기도해야 돼, 기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막연하게 기도하면 될까? 아니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합리적 사고로 기도하라니까요. 자꾸 상식 밖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무조건 무대포로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너 이치에 맞아야 돼.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에 근거, 약속에 근거하되 뭐라고? 기도할 때 내가 내 상황과도 맞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하고 때려치는 게 아니죠. 지속적인 중보 기도야. 지속적인. 비가 오기를 바래요. 그럼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될 때까지. 이게 중요해요. 내 믿음이 진짜라는 가짜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난 된다고 믿으니까.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든 상관없어. 기도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치지 않는 거야. 될 때까지 하라는 거야.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최근에 한옥 목사님 쓴 책에 있는데 하여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 다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이라는 건 일시적인 것일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그 문제 해결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수능생은 수능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작정 기도가 또 필요해. 기간의 문제죠. 기간. 네. 자, 두 번째는 이거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문제라면 이건 실제적인 기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마냥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금식이 있죠. 금식. 이거는 이제 방법의 문제겠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건데 이 금식이 굉장한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묻고 있는 사단의 올무들이 있어요. 결박 이런 것들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 끊어내는 거야. 내 몸에도 유익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강력하게 뭐라고요? 우리가 금식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무슨 내 소원이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고 금식 기도는 내 삶에 내가 어떤 때 해야 되냐면 내가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도 안 될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강력 그걸 통해서 금식 사단의 결박을 풀기 위한 우리 자신의 결단이죠. 금식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여기서 기도 중에서 이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의 방법들 누구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방언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은 아니에요. 근데 방언 기도 중에 능력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마치 대언하듯이 뭐라고요? 대언하듯이 능력 방언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막 쏴붙이듯 대언하는 방언이 나올 수 있어요. 이쪽에 대언 방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 방언은 사단을 향해서 막 경고하고 막 파쇄한 거를 파쇄시키고 막 하는 강력한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이 능력 방언을 받아야 돼. 방언 기도 하고 있지만 능력 방언을 받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제 싸움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싸우는 건데 일종의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각계 전투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싸우는 것 같아도 우리가 힘의 격도로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천군 천사가 대신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라.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막이랑 싸우는 것 같은 때가 있어. 내 영이 막이랑 각계 전투를 할 때가 있어. 자기 이제 영이 자라서 강력한 군사가 되면 이걸 하게 되는데, 그럼 내 입에서 강력한 방언이 나올 수 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좀 거친 방언, 굉장히 센 방언이 나오는데, 그게 능력 방언이 되면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승리했다. 안 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우리말로 하는 기도로도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못 받아서 우리말로 해도 막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듯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막 진짜 오늘따라 왜 내가 이렇게 기도가 힘이 들지? 그러면 싹 땀방으로 막. 근데 기도가 되긴 돼. 기도는 되는데 막 힘이 들어가서 싸우듯 막 누구랑 씨름하듯이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묻고 있는 사단, 나를 묻고 있는 사단과 내가 맞짱 떠서 이겨내는 거거든요. 힘겨루기죠. 일종의 힘겨루기. 자. 그럼 이제 0대 0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과 영들끼리 하는 거죠. 자, 대부분은 천사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말씀, 합리적 사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싸움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야. 왜? 마귀는 이 계층별로 이 강력한 마귀들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 루시퍼가 제일 세다면 그 밑에 부리는 마귀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부리는 마귀들, 계급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상대하는 것, 이 세상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 이것들은 우리 주변에 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와서 방해하기 때문에 많아요. 이 마귀는 떼거지야, 떼거지. 악한 영안을 열어서 보면 별로 그지 같은 마귀들이, 크고 작은 마귀들이 온 천지에 빽빽하게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안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걸 만약 보고 산다 그러면 우리 못 살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안 보이니까 사는 거야. 우리가 대장균을 안 보니까 우리가 이것으로도 이렇게 핥아먹고 하듯이 병균이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자유함이 있는 거죠. 몰랐어. 안 보여서 자유한 거야. 그러나 이 천지백가리 이 세상은요, 온통 진짜 90%는 마귀로 가득
하다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 10%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숨통이 트이듯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야. 나머지는요, 마귀들이 온 천지 공중을 다 휘어잡고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봐봐요. 공중, 그 다음에 지상, 그리고 땅속까지 온통 뭘로 가득하다? 마귀들로 가득하다. 크고 작은 마귀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떠나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죽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죽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그러면 근데 그 마귀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몇. 그 어떤 사람 강력한 기도가 늘 기도를 해서 기도의 영역이 강력한 분들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자기 안에 소위 말하는 만화에 보면 막 어떤 막 사람이 막 불이 막 붙듯이 그런 강력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막 있어가지고 뭐 그 사람 옆에는 마귀가 잘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못 가는 건 아닌데 마귀에 따라서 못 가는데 대부분의 마귀들은 근접을 못하고 어떤 마귀들 아주 강력한 마귀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것도 하나님이 훈련 차원에서 허락할 때 훈련 차원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더 키우려고 어쨌든 마귀가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틈을 내거나 방심하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마귀는 조금만 마귀라도요 죄만 지으면 막 득달같이 오니까. 자 그런데 그럼 그렇게 득달같이 오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려는데 너무 힘에 부쳐. 우리의 영적 존재들이다 보니까 우리 육으로는 감당이 안 돼.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힘에 부치는데 그걸 도와주시는 성령은 도와주시는 영이잖아요. 보혜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마귀를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불을 주세요. 불. 우리 받아봐서 알죠? 불을 줍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요. 이 불은 강도가 다 틀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만큼 뭐라고요? 불이 세게 온다. 말씀 묵상하고 암송해도 불이 더 세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해도 불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몇 시간씩 강력하게 해도 불이 올 수 있어요. 어쨌든 불은 그냥 알아서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거 소위 이제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면 도우시려고 불을 강력하게 주십니다. 왜? 그 차원이 다 다르거든. 내 생각의 폭에 따라서. 자, 그리고 여기 아까 환경이 다 있잖아요. 개인과 개인끼리 할 때는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할 수 있는데 어떤 집단, 조직과 싸운다든지 내가 직장의 사장님과 모두는 다, 불교 신자들이야.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 조직 집단과 싸워서 하려면, 혼자 기도 가지고 안 되지. 교회가 같이 기도해.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게 성령의 불이 있어야 그 어떠한 타협과 그런 어떤 것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죠. 또 아니면 내 주변에 광신도 집단.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정에 갔는데, 광신도 이단 사이비를 믿어.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럼 어떻게? 시어머니, 시아버지부터 해서 다 건져내려면 보통 영적 전쟁에서 안 되겠죠.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환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 부으심. 이게 흉악의 결박을 풀고, 저주의 사슬을 끊는 거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 와야 돼. 불은과는 달라. 우리 이제 손에 받은 불은, 여러분이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뜨뜻하게, 강력하게 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있어. 기름 부으심. 우리를 쓰러지게 한다든지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단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하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은 그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 여기는 이제 주로 은사. 그리고 이제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직분. 어떤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야 돼. 그러면 보세요. 기름을 부으면 내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한테 포섭되고 내 말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즉각 상달돼서 응답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내가 어떤 스피치하는 사람이랑 기름 부으심 안에 오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다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왔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자기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에 의해서 기름 부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았다잖아요. 그 기름 부심은 전이 된다는 거예요. 전이. 옆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있겠죠. 우리가 9가지 은사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투시, 영분별, 치유, 믿음 등등등 이런 특별한 은사. 이 은사가 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떤 이런 기능적인 은사들이 와서 마귀와 직접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죠. 무기. 일종의 무기.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건 동기부여예요.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 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싸울 때 자꾸 적으로 생각하면 혈과 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순교적인 삶을 살겠다. 내가 저 사람에서 대신 값을 지불하겠다. 피값을 지불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요. 대가 지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자꾸 부딪히면 나오면 돼. 무슨 싸울 필요가 없어. 왜 그 직장을 내가 막 뜯어 고치려고. 여기를 내가 섬겨야지. 내가 사장님도 전다고 다. 그러지 말라니까. 뭐 일부러 싸우러 전쟁터로 돈 벌러 들어가 놓고 왜 딴짓을 해. 그러지 말고요. 내가 그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왔을 때 내가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겠다. 내 가족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직장은 그냥 나오면 되지만 내가 이게 친구 관계라든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관계, 사랑의 관계.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지. 우리가 자꾸만 영혼을 건지겠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막 너는 틀리고 나는 옳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기도한 너 죽었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왜? 영적 전쟁은 뭐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혈기는 하나님의
그거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혈기로서 싸운 적이 없어요. 사랑으로서 했지. 자,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이게 승리의 비결이야.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다른 방법 한번 찾아오시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자세.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똑같이 사랑. 첫째가 사랑이야.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는 싸움은 그거는 진짜 애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싸움밖에 안 돼.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줘. 이 사랑은요, 품고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야. 자, 싸우는데 사단이 공격을 하겠죠? 그 공격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다는 게 뭔데요? 내가 자기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죽으면 돼. 예. 내가 대신 죽으면 돼. 아무 말 하지 마. 이게 반론을 하거나 막 싸워서 이겨버리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리스도 사랑은 져주는 거야. 지는 게 이기다. 이 말이 여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뭔데? 이거는 이웃과 불신자들을 향한 거야. 이건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자꾸 이제 하면 그냥 피하면 되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이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건지기, 전도하기, 주로 전도죠, 전도. 전도하기 위한 것들, 선교하기 위한 것들. 내가 돈 싸주고 가서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거죠. 마귀로부터 뺏어오는 거. 그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자세, 우리 자체를 이렇게 무장하는 거는 사랑으로 무장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장하면 안 됩니다. 걸리기만 해. 죽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형제 사랑. 우리 이제 주로 가족들이죠. 제일 전도 안 되는 가족들. 근데 이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도 뭐라고요? 지속적인 중보기도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이걸 한마디로 뭐야? 포기하지 마라. 나 죽은 다음에도 응답되니까 포기하지 마라.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니,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믿어야죠. 믿어야 돼. 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아직 성취가 안 됐어도 끝까지 약속을 붙들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 이미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다 이루셨고 그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기도 중에 선포해야 돼. 사단아, 예수야로다 자다. 너는 이미 패한 자다. 네. 사단의 영적 패배를 사단에게 알려줘야 돼. 너 졌잖아. 넌 진자잖아. 넌 패배자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너는 패한 자야.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 이게 중요해. 마귀에게 이걸 확인시켜야 돼. 마귀들, 귀신 들린 사람과 상대할 때요. 이게 중요해. 너는 이미 졌잖아. 이 딸과 너랑 아무 상관 없어.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여기서 떠나가. 네가 왜 여기 와서 날려? 너는 패한 자야. 썩 물러가라 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막 그 귀신에게 벌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사랑이 있으면 해보려고는 해.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다 말아. 근데 사랑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강력해져요. 왜? 끝까지 하니까. 근데 어떻게 싸워라? 온유함으로 싸워야 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혈기 부리게 해요. 근데 참 그게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않을 때 넘어가는 건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성을 잃으면 안 되잖아. 총알 날라다녀. 옆 사람 동료가 총에 맞아 쓰러졌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근데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냉정을 찾고 이성을 찾아서 그냥 훈련받은 대로 해야 되는데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 온유해야 돼. 이 온유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품이에요. 다시, 온유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울 때는 이성을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온유는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 싸우는 애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말리는 사람, 오 하면 진정시키면서 말려야지. 내가 이 새끼들 어디가 시켜 죽어버려! 막 때려가면서 말려가지고 하면 걔네들이 싸우다가 싸움은 멈췄지만 나에 대해서 울분을 갖잖아요. 복수하려고 하는 막. 그러니까 막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 죽어보자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안 돼.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말려야 되잖아요. 말로 해 이렇게 하면서 말려서 떨어뜨리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성적이지 않아. 내가 먼저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흥분하면 안 돼. 온유함은 흥분이 아니잖아요. 온유, 부드러운 마음, 이성적인 마음. 네, 그래서 어떻게 사리를 분별하셔야 돼. 사리 분별. 네, 사리 분별. 영적 전쟁할 때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분별해서 이게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가면 한쪽 편을 들게 돼 있다니까요. 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그리고 누가 앞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말리신다면,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신다면 어떻게 싸우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의 승패에 관해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진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했다면 결코 진 게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네. 육적으로는 졌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어. 왜? 사단은 우리가 혈기를 부려서 육으로는 이기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만들게 한다니까요. 네.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당하는 게 나아. 오리밤을 떼고도 왼밤을 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져라. 그거 싸우지 마라. 혈과 육으로 하지 마라. 그게 내 안에서 혈과 육으로 싸워서 육적으로 이겨보려는 나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뭐 하는 거야.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야 넘어간다니까. 잘못하다 살인나. 별것도 아닌 거 그거 좀 참고 손해보고 가면 내가 살인을 면할 수 있는데 괜한 사람 건드려가지고 뭐야? 살인 난다고. 나보다 강한 사람 덤벼들었다가 괜히 살인 나면 나만 손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갚는 거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 그 사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 나는 손해 봐도 된다가 아니라 봐도 어쩔 거야.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자, 그 다음에 긍휼이 있어.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원수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 머리에 뭘 쌓아라? 숯불을 쌓아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너는 중보 기도해. 그가 제대로 알면 그러겠냐? 몰라서 그러죠. 스데반의 기도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나이다. 자, 비난과 조롱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그거 겁내지 마라. 사람들의 말을 겁내지 마세요. 그냥 말뿐이야. 근데 우리가 자꾸만 비난받고 조롱받는 걸 되게 겁내요. 사람들이 뭐라면 연예인들 악플 달리면 막 그걸로 사람 막 죽잖아. 근데 마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 사람들이 말로밖에 안 해. 약한 사람 조그만 강아지일수록 소리만 내어치고 진짜로 가서 한번 발로 차봐요. 깽깽하고 도망가지. 진짜 싸움 잘하는 저는 싸움 개들 앞에서 있어봐 직접 봤기 때문에 알아요. 걔네들은 평상시에요. 아무리 옆에서 강아지들이 와서 쫑알거리고 해도 걷도 안 봐. 그냥 밥 먹고 자고 뭐 그래. 그러다가 제대로 이제 한번 승질 건드리면요. 사람이고 먹어서 막 달려서 확 물어버리면 이 턱힘이 얼마나 세. 막 살점이 떨어진다. 막 개들끼리 싸우는 것, 개싸움 보셨어요? 난리도 아니야. 막 살점이 뜯어진다니까. 왜? 이 야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진짜 짐승 잡아 죽이듯이 잡아 먹을 것처럼 이 목을 물려고 해요. 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싸우는 것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숨통을 끊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막 발톱을 세워가지고 막 발톱이 부러지라고 막 할 정도로 막 긁고 소싸움 보세요. 막 뿔이 부러져도 막 들이박잖아. 피가 왜? 생사의 문제니까. 우리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래서 조심.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말로 하는 장난에 겁내지 마라. 그래봐야 또 다른 거 있으면 또 다른 이슈로 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바라봐라. 얼마나 악한 사람일수록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영혼은요 거의 죽은 거죠. 지옥으로 가기로 정해져 있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그래도 나한테 시비 걸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인이라니까. 저게 왜 나한테 시비 걸어? 나보고 기도하라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해서 나한테 붙였구나. 아무한테 붙이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기도하라고. 근데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눈물의 후사. 하나님도 울고 계신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물에 호소해라. 내가 억울해! 나 속상해요! 나 못 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 그러나이다. 주님도 안타까우시죠. 주님도 불쌍히 여기시죠. 주님 제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하나님도 화가 나. 내가 대신 때려줄까? 내가 죽여줄까? 막 그럴 때 나는 오히려 뭐라고요? 주여 어찌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됐고요. 괜찮아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저렇게 두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끔 날 봐서 용서해 주세요. 날 봐서 참아주세요. 날 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기도를 간구를 듣고 싶은데 그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상황을 연출하시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니까 자꾸 혈과 육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씨 억울해. 저 새끼 저거 아유 내 꼴도 보기 싫고 내 교회를 때려치든가 해야지. 이거는 너무 영적으로 어린 나이인 거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 그 사람을 붙였을까 허락했을까를 안다면요 이제 눈이 트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요? 내가 믿음 많이 없어도 그래요. 알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말고는 내 속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다면 자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컨셉으로 싸우는 거야. 그 뭐야? 그래요. 알았어요. 손해보고 당해주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 대신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그렇죠. 마귀도 내가 손해보고 당해서 하는 이 긍휼의 기도에 대해서 마귀는 딴지를 이길 방법이 없어. 내가 혈기를 부리는 순간 마귀가 이기는 거야. 마귀도 알아. 이 영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내가 혈기를 안 부리고 내가 져주고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되갚으려는 게 아니라 주님 그건 됐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떡합니까? 저보고 기도하라고 붙이신 것 같은데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의 눈물로 막 호소하고 주님도 아프시죠? 안타까우시죠? 저대로 있다가는 저거 망할 인생인데 주님 나보고 기도하라고 붙이신 거죠? 아버지 그때요 사단은요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고 왜 하나님이 야 얘가 이렇게 당하고도 기도하면 나는 이 핏값을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떠나가!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천사들 보내면 다 떠나가요. 갑자기 그 영혼이 사람이 바뀌어서 와요. 갑자기 깨어지고 부서져서 와서 전에 내가 그렇게 한 거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죠. 하면서 갑자기 꼬리 내리고 오는 일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자, 영적 전쟁에 대한 교회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영역, 사람, 조직, 종교, 환경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 안에서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능력 있게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할 때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는 빼놓지 않아야 되는 건 우리가 사랑으로
목숨 걸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 나를 공격하는 대상을 예수님처럼 품고 가는 거예요. 같이 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누구? 모세처럼. 모세도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 얘네들 내가 다 때려 죽인다. 다시 하자. 그럴 때 모세는 뭐라고요? 노. 하나님 그거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앞에 있어도 뭐라고요? 아브라함 뭐라고요? 노.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니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미지 망가집니다.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고요? 네. 이성을 찾는 거야, 이성을. 그리고 그 이성은 이제 긍휼은 감정이죠. 감정.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자,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인들 만나고 있을 때는 뭐라고요? 유순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좀 신분이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너희들의 종인 것처럼 너희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나서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라고? 너희에 대하여 담대했다. 이 담대함은 뭐냐면 엄격하다, 엄하다는 뜻이에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번에는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엄하게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와 관용으로 상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드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 그럼 교회 안에 자꾸 바울에 대해서 육신적인 공경을 하고 바울의 외모를 질타하고 바울의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를 막 자랑하고 드러내는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또 그 육신된 선생들을 자꾸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막 엄격하게 말하잖아요. 쳐내라 막 그러잖아요. 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 갈 건데 너네들 제대로 회개 안 해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엄격하고 무섭게 하지 않도록 해라. 왜? 나는 타협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다 누구나 육신으로 행하죠.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이게 뭐냐면 외모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외모를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외모는 뭐예요? 보이는 거. 내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로 싸운다고요? 보이지 않는 거.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4절.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칼과 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이게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죠. 견고한 진. 마귀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상과 이념뿐만 아니라 생각, 고집, 아집 이런 거.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런데 어떤 거? 그 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면 안 돼. 예. 모든 이론을 뭐 한다고요?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교만을 꺾는, 그 교만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능력.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이 뭐냐고요?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랑. 자, 그래서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복종이 누구에 대한 복종? 하나님께 대한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내가 온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 이건 뭘 말하냐면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물론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복종하지 않는 마귀 새끼들이 사람 안에 역사하는데 그 마귀들이 벌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할게요. 좀 더 말하면 내가 영적 능력을 갖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철저히 막 마귀랑 싸우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능력은 저절로 와요. 달라고 안 해도.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거 많은데 마귀가 이렇게도 묶고 저렇게도 묶고 뭔 힘으로 내가 싸우겠어요. 마귀한테 다 묶여 있는데 눈에 안 보여도 내 영은 다 묶여 있어.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안 올라가. 아무 힘이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면요, 나는 자유해. 왜? 마귀가 묶어놓은 올무들이 다 끊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마귀는 내 앞에서 꼼짝을 못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내게 어떤 권세를 주시냐고요? 내게 천군 천사를 붙여요. 마귀와 싸우는 건 천사들이야. 그 천사들을 한 명을 줄 걸, 2명 주고, 2명 줄 걸, 100명 주고, 100명 줄 걸, 1000명 줘서 웬만한 마귀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강력하게 하시는. 기도만 하면 막 천사들이 불이 나게 가고, 이게 있잖아요. 내 기도를 받아 올라가는 천사, 나를 수호하는 천사, 이런 천사 말고 내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오는 군대 천사들이 있다고요. 무장한 천사들. 이런 천사들이 칼 차고 막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들은 뭐야? 활동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영역에 따라서 막 가서 막 다 때려 부신다고. 이런 강력한 전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줘야 돼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줍니다. 7절. 그리고 이제 전쟁은 중요한 건 내가 싸우고 싶다고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돼. 막 칼부림하고 막 불던지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싸우라고 하실 때만 싸워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사람은 자꾸 외적으로만 판단은.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라. 이 말이 뭐냐면, 야,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저절로 된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된 거야? 네가 예수 만난 게 내가 너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파해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예수 만난 거야? 네가 혼자 도 닦다가 만난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너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게 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겠냐?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니까 너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 거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네가 마귀에게 묶여있을 때, 이방 우상에게 묶여있을 때 내가 전심으로 영적 전쟁을 해서 그 마귀와 싸워 이겨서 너의 눈과 귀를 열고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서 담대하게. 그래서 네가 오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한테 전도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생각할 수 있냐? 너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막 다 그런 걸 다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는 어떻게 가르치냐? 맹목적 믿음을 가르쳐. 막 성경 구절을 짜집기해서 맞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한번 믿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교주가 콩으로 파츠를 친다고 그래도 다 믿어버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천이 성지가 됩니까? 근데 막 그런 거 믿어버려. 뭐 실상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는데 하다 붙이는데 하나도 가치 없는 무가치한 내용을 가지고요. 마치 진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막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왜? 너무 스케일이 작아. 그죠? 스케일이 너무 작다고. 그래서 안 믿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생각해야 돼. 그게 이기는 거죠. 8절. 주께서 주신 뭐라고요?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 영적 싸움에서 권세가 필요하죠. 예수 이름의 권세. 권세는 너희를 뭐라고요?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나에게 사도권을 줬어? 그걸 뭐라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 우리가 왜 싸우냐고. 사람 잡아 죽여보려고? 내가 더 세다는 거 나타내려고? 내가 맞다는 거 옳다는 거 인정하려고? 그게 틀린 거라고. 그 동기가 틀린 거라고. 그런 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교회끼리 싸워서 무슨 그 어떤 목사님들 막 유튜브에 나와서 막 교회를 비난하고 알아. 그 문제 있다는 거 알아. 그 목사님 틀렸다는 거 알아.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 알아.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 입었다는 거 안다고. 너까지 입을 안 못해도 된다고. 이미 문제가 터졌다고. 이미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고. 너까지 비난하고 욕하고 안 해도 된다고. 왜 너까지 나서가지고 교회를 힐난하고 해서 마치 너가 의로운 것처럼 너는 옳은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 교회를 왜 무너뜨려? 세워도 모자랄 판에 그 목사 앞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그 목사를 회개케 해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지는 못하면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네가 기도 하나 해가지고 사람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바꿀 능력도 없고 회개케 할 영적 권세도 없으면서 뭐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비난을 하냐 말이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유튜브 하면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소리치면서 어느 교회 어쩌다 어느 목사 어쩌다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착각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마치 그 목사를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은 말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너의 기도가 그 목회자와 그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나 너 들어 쓰고 싶다. 난 그런 사람 찾고 있어. 목숨 걸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안타깝다면 눈물로 네가 아는 목사야? 네 지인이야? 너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이야? 네 눈물로 그 목사를 살리고 그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시험 들어 나가 지옥으로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목사를 욕해? 너도 마귀가 오면 너도 넘어져. 너도 그거보다 더하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어. 오늘 네가 너도 된 것은 나의 은혜야.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너도 별거 없다고. 언제부터 그게 잘났고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해서 함부로 나대. 그가 무너질 수 있었다면 너도 무너질 수 있는 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해야지. 왜 누구를 힐난하고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욕해.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닌다면 욕할 대상 없어요. 교회 목회자와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안타까워야죠. 어쩌다가 저 훌륭한 목사님 저렇게 교회 잘 세워놓고 왜 말년에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게 만약에 그 목사님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편들어줘요? 같이 죽으려고? 나는 아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제발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고 가게 해주세요. 저 상처받은 성도들도 마음 나 교회 나간 사람도 좋은 교회 가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왜 욕을 해? 왜 비난을 해? 왜 서로 싸워? 그 교회가 너한테 해코지한 적이 없잖아. 그 목사님이 좀 실수했다고 왜 네가 이를 갈고 이리 때처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거 가지고 조회수 빨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요 절대 그런 목사님들 의롭다 안 하세요. 우리 잘 들으세요. 성도들 하여금 분노와 혈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소식 듣고는 막 이리 때처럼 물어뜯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마귀의 밥밖에 안 돼. 예. 여러분도 당할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서 함께 천국 가는 것이 목표예요. 세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 너희 고린도 교회 보니까 서로가 그러면 아니 적은 밖에 있는데 왜 그래? 우리 뭐 정치하는 거 요새 유행인데 보면은 아니 적은 저쪽 당인데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한심한 거야. 편들어. 너희들은 도대체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왜 니들끼리 싸우냐? 저 사람 저 다른 정당과 싸워야지. 정책을 가지고. 예. 오늘 정신 못 차리면요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다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세우는 것이지 영혼을 죽이거나 무너뜨리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요. 편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예, 자꾸 외모를 보는 거죠. 아, 그 말이 그 사람이잖아. 그러면 설령 말투가 깽깽깽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가 지병이 있어서 말하다가도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그 그 영이 중요한 거니까 이 몸뚱아리 보지 말고 그 사람 그 영혼을 보고 그 말을 들어봐. 근데 그 말에 힘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을 따라가는 거지. 언제 그 사람 외모 보고 네가 예수 믿었냐? 그건 아니잖아. 네, 그렇게 따지는 너는 얼마나 훌륭해서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죠. 내가 편지로 했던 말과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행하는 것이 틀리디? 예, 내가 일구이연하디? 내가 언행 불일치하디? 아니잖아. 내 말투가 어쩌고, 내 몸이 어쩌고, 외모가 어쩌고, 이런 거로 왜 자꾸 너희들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럴지라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면, 내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따져야지. 왜 자꾸 엄한 외모를 가지고 따지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싸울 때 조심해야 될,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피해야 될 사람들. 교회 안에 목회자도 그렇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어떻고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그래.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건설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야 돼요. 진짜 피해야 돼. 욕할 필요도 없지만 피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 옳죠. 근데 결국은 누굴 자랑해? 자기를 자랑해. 끊임없이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거에서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듣는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피곤하게도 하고 시험 들게도 하고 상처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스스로가 올무에 쌓이는 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칭찬에 쌓여서 자기 자랑에 쌓여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반드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마귀가 겨루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날려먹으려고. 그래서 보세요. 쌓은 게 많을수록 거기서 실수 조금만 하면요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목사들, 정말 연약한 교회들은 세상이 관심도 없어요. 그 목사가 무슨 짓을 하든. 왜? 영향력도 별로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문 닫으면 문 닫는 거야. 근데 그 죄 때문에 문 닫는 게 아니라 워낙 힘이 없어서 문 닫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거기까지 쌓을 때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했겠어요. 근데 순간에 실수로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우르르 무너지면 수많은 영혼이 한 방에 지옥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랑으로 너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돼. 겸손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이거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자랑하느라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요새 보면 유튜브에 보면 자기네 교회 자랑하는 교회들 많아. 여기는 어떻고 특히 큰 교회 중에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했고 무슨 어린이 사역이 어떻고 막 다 자랑해.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는 교회들이 한국의 90%인데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90%인데 100명 이하의 교회가 90%인데 마치 블랙홀처럼 거기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지경이 안타까워. 왜 한국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클수록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를 못해. 사람들이 안 떨어져 나가는 건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는 축복을 가지고 연약한 교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없는 사람의 거,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을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한 마리를 뺏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실 수밖에 없어요. 부흥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은데 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뭔가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게 진짜 부흥일까? 여러분 한국 교회 90%가 다 문 닫으면 나머지 10% 대형 교회 가지고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뭐든지 풀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축복에 취해서 전도 안 돼도 상관없거든. 근데 부족함을 모르니까. 근데 부족한 교회들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된다면 한국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점점 갈수록 숫자가 안 늘잖아요. 한국 교회가 숫자가 안 늘어. 교회들은 막 늘어났는데 목회자들과 교회는 늘어났는데 숫자가 안 늘어. 다 제살 때 먹기 한 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다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웃기잖아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발 뭐라고요? 짝할 수 없대잖아. 와 피해요.
여러분이 그들의 비교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내가 그들과 비교해서도 안 돼요. 애시당초 금수저가 있고요. 흙수저가 있는 거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요. 자랑할 게 많은 거 그래 축복일 수 있어. 근데 그 자랑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그래서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에다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같이 맞장구 뜨지 마시고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냐고요?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아니 우리가 정말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제일 자랑하는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 스스로는 뭐라고요? 범위에 한계가 있어. 그 이상을 내가 자랑하지 않아.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기로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는요. 예수지 십자가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곧 너희에게까지 그래서 뭐라고요?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뭘로? 복음으로. 복음이 빠지면 안 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 여러분요 100명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과 1000명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1000명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1000명 이미 있는 교회 가서 목회하는 거 100명 있는 교회 가서 목회하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 알아서 돌아가니까. 내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교회 부임돼서 할 일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문제는 내가 거기 담임 목사로 일단 교인들이 오케이 하고 했다는 건 내 설교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니까 그 내 실력껏 열심히 하면 되는데 실수만 안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목사들이 10명 있는 교회, 1명도 없는 교회 가서 개척하는 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많아도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여서 막 일이 잘 돼요? 그럼 그 교회 주신 축복이지. 그 축복을 내가 함께 누리고 배우는 거지. 내 복이 아니야. 나 나오면 땡이야. 그러면 난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뽀록나게 돼 있어요. 잘 되는 집에, 잘 되는 가게 가서 종업원으로 하는 거랑 내가 안 되는 집에 가게 가서 똑같은 월급 받고 종업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해봐야 주인 마인드가 안 바뀌어서 손님이 안 오는 걸 어떡하냐고.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는 거야. 월급만 받으면 돼. 일 없으면 나는 편하지. 편해서 편하게 일하고 월급 받아서 내가 보기에는 이 가게가 더 좋은 것 같처럼 보여도 주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손님이 미어 터지게 줄을 서서 먹어. 그런데 종업원도 힘들어. 왜? 월급은 똑같은데 죽을 나가. 그러나 여기는 손님이 계속 오니까 잘릴 일은 없어. 여기는 하다 안 되면 잘려야 돼. 나는 정말 보직인데.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잘 되는 교회 가서 그 교회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자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저도 온누리교회 같은 데 다녀봤지만 온누리교회가 잘 나가고 하영주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건 좋은데 그 목사님의 영성만큼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 목사님만큼 나도 해내야 돼. 그 목사님만큼 나도 맨땅에 가서 헤딩해서 그만큼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진짜라면.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건 허당이라고요. 거기 출신 부교육자가 허다하게 많아요. 허다하게. 그런데도 성공한 목회자는 손에 꼽을 만큼밖에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걸로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많은 부교육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큰 교회 가서 일하고 마치 자기도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착각 속에. 나가서 이제 이대로 하면 다 되겠지. 안 그래. 본질적인 거는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가 혼자 있을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그걸 캐치해야 돼. 그걸 배워야 된다고.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나 방법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영혼들을 몰아줄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배우면, 그 믿음을 못 배우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니까요. 예. 그만한 돈과 그만한 재력과 인력이 없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합니까? 안 돼요. 자, 16절을, 자, 그래서 보세요.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말이 뭐냐? 오늘 여기서 열심히 했어, 부흥했어. 근데 여기서 먹고 노는 그게 끝이 아니고 너희 교회 막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야.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너희 중에 일부가 나가서 또 교회가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너희의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뭐라고 안전지대에 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고요?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예루살렘 교회 같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한다고. 왜 이 교회를 굳이 하나님이 깨트려서 나누게 하시느냐? 그러지 말고 뭐라고? 너희가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교회는 더더욱 온전히 지켜지고 부흥하고. 바울이 말하는 부흥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이 교회가 1000명, 10,000명에서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교회를 낳는 것이. 교회 안에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목회자 하나를 배출을 못하네.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또 다른 교회 하나를 못 낳네.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물론 다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훌륭한 교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만을 위한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내 살을 뜯어서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요. 우리의 자랑이
주님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왜 자랑할 게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밖에 자랑. 내 입에서 예수가 빠진 자랑은 의미가 없어요. 뭐 교회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예수가 빠지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인정하신다고요? 마귀가 들어오면요. 자기 자랑밖에 안 해.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밖에 안 해. 하나님은 그걸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기를 칭찬한 자. 그렇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스스로 칭찬한 자가 아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사람의 칭찬, 사람의 박수, 사람의 비난, 사람의 조롱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구나.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돼. 주님이 날 보고 기뻐하시고 웃으시는지 그런 걸 봐야지. 사람들이 날 보고 웃는지 아니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 자꾸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동자만 본다고요. 나를 어떻게 째려보는지 뭐 어쩌는지.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분이 웃으시면 치대밭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위해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신 나를 서서 기다리시는 환영하고 영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돌이 맞아 죽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최고의 영성 아니겠어요? 순교자의 영성이잖아요. 오늘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교회 안에서 사람 보지 말고 뭐라고 하든 나는 주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 오늘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혈과 육으로 싸우다 보면 우리 약하잖아요. 우리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마귀가 교묘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넘어져. 근데 이 비난, 나에 대한 비난에 대해 인정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자랑할 건 내가 자랑할 거 없어요. 나는 자랑할 거 딱 하나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사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 나의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야. 근데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와.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거 좋다. 그런 좋은 분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누굴 자랑하라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 사람 자꾸 이름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오직 내 입에서 예수 외에 다른 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뭐라고? 아예 말하지 마.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옆에서 떠들든지 말든. 그리고 자기 자랑 막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바울이 그랬습니다. 뭐하라? 피하라. 우리가 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지만 여러분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 뭐라고요? 피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면 피해. 그게 정답이에요. 자, 마귀를 피하라 그랬죠? 자, 그렇습니다.